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설레임과 기다려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갈릴리 유대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익숙한 문화 속에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 그 문화를 잘 알게 된다면 성경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그 속에는 절묘하게도 예수님의 인류 구원 복음과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결혼기간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전체가 약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예식과 결혼예식이 각각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혼예식은 신부의 마을 입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예식은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결혼 과정은 대략 5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선 약혼예식이 있고 그리고 신랑이 떠나고 그동안의 신부의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은 신랑이 돌아오고 마지막에 결혼예식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혼인예식은 신랑 측이 신부 측이 사는 마을 입구를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신부의 집이 아니라 마을 입구인 이유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약혼예식의 증인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일종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지참금은 신부 측에 대한 감사의 의미인 몸값이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모를 신랑의 죽음을 대비한 것의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참금은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뿌리였던 히브리인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는 과정에서 지불한 지참금이 아주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무려 7년 동안의 품삯으로 신부 측 라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에게 지불한 지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성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지참금이 자기 목숨을 버린 값비싼 피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신랑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지참금을 지불하고 샀다고 말하십니다. 그 다음은 약혼 증서를 읽는 순서입니다. 그 약혼 증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적어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을 신부에게 읽어줍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신부에게 하는 약속들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포도주병과 잔을 들고 예비 신부에게 포도주가 든 잔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신랑의 호의인 이 잔을 마실지 말지의 반응은 신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신다면 드디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받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잔을 받았다면 그 후에 신랑도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럼 신부인 교회에게는 이 포도주 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과정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부에게 있어서 포도주 잔의 수용 여부는 교회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풍습에서 약혼이 성립된다면 이 약혼식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유대인의 약혼일식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달리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 신랑 측에서 읽은 그 약혼 증서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7절의 언급처럼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공식 문서인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약혼 증서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선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다음 신랑의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신랑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별되었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즉, 이 신부는 이제 한 신랑에게만 속하여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신부와 함께 나중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공식 결혼 예식 때에 새 포도주로 같이 마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저녁 식사 후에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받아먹은 이 포도주는 나의 죽음의 대가인 핏값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나는 그 사실을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 가서도 너희와 함께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약혼예식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공적으로 말로 하는 언약식을 마친 신부는 자기 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신부인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침례입니다.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는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그들의 약혼예식 풍습 속에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죽음이라는 지창금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오셨고 이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생명책이라는 증서에 기록하고 법적인 결혼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잔을 받은 신부가 몸을 물에 담그는 것처럼 믿는 자의 침례의 모습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건네준 포도주잔을 받아서 마신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결혼의 전체 과정은 대략 5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선 약혼 예식이 있고 그리고 신랑이 떠나고 그동안의 신부의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은 신랑이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일부에서는 약혼 예식이 신부의 마을 입구에서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신랑의 떠남과 신부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결혼 풍습 속에서 신랑의 떠남과 신부의 기다림 이야기에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랑의 떠남은 절묘하게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떠난 것과 흡사하고 신부의 기다림 또한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남아 교회 시대를 보내며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약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약 1년에 걸쳐 각자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이렇게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러 가려 하오. 다 준비 후 다시 당신을 맞이하러 와서 당신을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가겠소. 그렇게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런 신랑의 약속은 당대나 현재에도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러나 타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상황입니다. 1년이나 기다린다고? 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유대 풍습인 그 결혼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상황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 16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공중까지만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속에서 놀랍게도 휴거 사건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신랑이 떠날 때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는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거니 선물을 주겠소. 이것은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오. 그럼 신부인 교회는 떠나가신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믿는 자 곧 신부인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선물인 성령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 과정 내용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와 많은 부분 흡사합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은 유대 결혼 풍습처럼 신부인 교회를 위해 천상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셨고 믿는 신부인 교회 성도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실제 어떤 결혼 준비를 할까요? 그 신부는 세마포 옷, 즉 웨딩드레스와 여러 옷감들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부는 신랑이 돌아오기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부의 약 1년간의 기다림의 기간은 약혼한 신부가 혹시나 다른 남자에 의한 임신이나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므로 성적 순결이 검증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2장 23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이미 약혼한 처녀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에 의해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른 남자와 함께한 약혼한 여자를 둘 다 함께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 약혼한 신부의 도덕적 순결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약혼한 교회인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는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신부인 교회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부는 만일 신랑이 오면 빨리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쯤이 되면 웨딩드레스인 세마포 옷을 잘 때도 입고 잤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은 때이므로 신부인 교회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식 때를 위해 준비되는 세마포 옷, 즉 웨딩드레스는 이 땅에서 신부의 올바른 행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부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행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떠남과 신부의 기다림의 준비 과정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혼 관계에도 그대로 성경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현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잠시 떠나가 계십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 지구 땅에서 교회 시대를 보내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인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있을 결혼 예식을 위한 세마포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듯 신부인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신부로서 이 길어 보이는 교회 시대에 신랑을 기다리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곧 신랑이 올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신부인 교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는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총 5단계 중에 4번째 단계인 신랑의 돌아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속에는 신부인 교회에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 묘사되어 있으며 휴거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고 떠났던 것처럼 신랑 측 사람들과 함께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결혼식 날짜와 시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본 뒤에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때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신랑도 모르고 신부 측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다 됐다 싶으면 불시에 지금이 그때다.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유대인에게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서둘러 거의 완벽한 결혼 준비를 해놓고 통보가 올 때까지 비상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0, 36절에서 지상재림의 상황을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인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며 대답하신 상황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로써 지상재림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유대인의 결혼 과정에서 흔히 들어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재림의 때가 7년 앞에 있을 휴거의 때와 붙어 있음을 알게 된다면 휴거의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휴거의 때나 지상재림의 때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휴거나 지상재림의 때를 억지로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더 올바른 질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와 정식 결혼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아직 결혼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서 신랑이 신부를 반드시 데리러 오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신랑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때가 되었으니 신부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 측 들러리들은 갑자기 뿔나팔을 불면서 아내 집을 향해 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어떤 좋은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동네 사람들을 깨우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부르기 위해 오실 때의 상황과 문자 그대로 일치합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으며 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면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상황과도 흡사합니다. 이제 신랑 측은 신부 측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들것에 태워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부가 들것에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부는 가마를 타고 하늘에 떠서 신랑의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과 유대 풍습이 어떻게 유사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신부인 교회의 구체적인 휴거 상황을 보면 신부인 교회 측면에서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며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떤가요? 유대인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모습과 신부인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이 절묘하게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교회 휴거의 증거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이 사실이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식 결혼식을 위해서 반드시 휴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서 교배의 구원 사건이 들어있었고 교회 시대가 존재하는 의미도 확인했으며 휴거 사건도 들어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 결혼 풍습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식적인 결혼 예식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 신부인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신부는 이제 신랑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곧 본격적인 결혼 예식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먼저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신랑의 아버지의 신혼집에서 7일 동안 신혼여행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7일간의 허니문 기간 동안 신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신랑의 아버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7일 동안의 허니문 기간을 가질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29장 27절에 야곱의 결혼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대인의 뿌리가 된 히브리 사람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한 신부인 레아를 위해 7일의 기간을 보낸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결혼 예식 기간이 7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의 경우에는 휴거 후에 천상에서 얼마 동안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나올까요? 바로 7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된 뒤의 기록인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환란 기간이 7년이며 그 7년 환란의 끝인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잔치가 있는 것을 볼 때 천상의 시간도 동일하게 7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그 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부인 교회는 천상에서 7년간의 신혼기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 땅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고 무서운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 기간 동안 천상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와 위로 그리고 기쁨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침내 신부와 신랑은 신방에서 6일을 보낸 후 7일차에 신랑은 초대된 손님들에게로 신부를 이끌어내어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만찬 연회를 가집니다. 그럼 성경은 천상에서 신부인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까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7년 환란 끝부분에 혼인잔치 즉 결혼잔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 신부는 신혼여행 기간 7일 동안 감춰지는 것과 유사하게 신부인 교회는 천상에서 일정 기간인 7년을 감춰진다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따르면 신부인 교회는 7년 환난 끝인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 후 교회 성도는 천년왕국 동안에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계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서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가서 7일의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교회도 이 땅의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서 7년 동안 감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간접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이 시대는 마지막 휴거의 때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징조의 증거들이 이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은 현재가 7년 환난기 때에 지어질 제3성전의 막바지 준비되는 때라는 사실과 7년 환난기의 세계 통제 정부를 위한 준비들인 AI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같은 최신 과학기술의 대유행들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교회는 아직 치르지 않은 정식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으므로 곧 있을 휴거를 소망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